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또 마음도 막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막 건강도 갑자기 막 확 좋아지고 막 그럴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일이 더 안 풀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막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순종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점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사람도 물질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주일날 안 빠지고 다 나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그 순종하느라고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점점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내가 뭐하러 믿나?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순종하는 정성이면 세상에서 벌써 성공했을 텐데 내가 이 돈 드릴 거면 병원에다 투자했으면 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텐데 교회에 나가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 문제 생기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 사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스트레스 받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데 그 10중 8구는 다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난 건데 아니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고 순종을 다 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병이 나야 되나? 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서 또 아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잘 믿어야 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또는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잘 낫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이 낫기는커녕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되는 것 알지만 너무 속상하고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하시나? 내 믿음 보시려고 그러시나? 아니 내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우리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이런 경험,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셔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하셔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야 되나라는 낙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험 드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도 인생도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나 그 사건만 바라보면
오해하기가 쉽고 시험에 들기 쉽고 또 오히려 미움과 증오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막 공부해라, 너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이 잔소리를,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험난한 고난을 겪어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지를, 그 배경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알면, 아, 우리 부모님이 겪은 그 아픔과 고통과 멸시천대를 나한테는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강하게 잔소리하시는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생각했던 게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을 알고 나면 이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 해야, 내 말대로 해야 좀 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적응할 텐데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왜 변하지 않나? 사실은 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지금 이 낯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는지를 알면, 자녀의 시간과 인생을 알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내 말대로 다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잘 견뎌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줘서 참 고마운 거죠. 당장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거죠. 왜 나한테 이러나? 왜 나한테 이러나? 왜 내 말 안 듣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나? 왜 내 말을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지를 알고 기억하는 그런 배경에서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힘든 시절을 살아왔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들도, 성경도 딱 요것만 바라보면, 딱 눈앞에 보는 요 사건만, 요 모습만 바라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막 속상하고 밉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다 이삭 때문에 큰아들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다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맞추고, 이제 내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간신히 얻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거는 어디 내보내라는 말, 쫓아내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죠. 죽여야 되고 아버지 손으로 죽여야 되고 짐승처럼 도축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순종하는 거는 나 죽으라는 소리고 망하라는 소리 같은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 이 사건만 바라보면, 이 장면만 바라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이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수많은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가장, 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어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성경에 기록되기를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고향이에요, 고향.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 다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그때 당시에 제일 어떤 민족적으로 대단한
갈대아, 그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 우르라는 땅이 얼마나 그때 당시 대단한 땅이었는지, 대단한 지역이었는지, 종교, 문화, 철학, 예술, 경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바로 우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전쟁을 일으켰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그런 대도시가, 그런 대단한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갈대아 사람의 땅이니까.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6.25 때 공산군이 들어와서 땅 다 빼앗기고 고향이지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자라야 되는 그런 환경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이지만, 내가 나고 자란 땅이지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우르란 땅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는데, 이 우상 숭배 중에 달의 신을, 달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다라는. 그런데 그냥 달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달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멕시코나 다른 문명들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치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방인들, 나그네들, 노예들, 그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힘 있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런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막내 아들이 우르에서 죽은 것은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어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차례차례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고향이지만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었지만 이 아버지 데라는 장남 부부와 둘째 아들의 아들, 손자 한 명을 데리고 네 식구만 이 우르를 벗어나게 됩니다. 못 살겠다,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여기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떠나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막내 아들 이름이 하란이고 이 땅 이름도 하란이라서 비슷해서 그냥 여기 남았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못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머무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나이가 많고 해서 이 정도.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이 우르와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종교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우르만 아니면 될 줄 알았는데 하란에 왔더니 하란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를 믿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하란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인도하십니다. 너 아버지도 친척도 땅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라. 75세가 된 노인에게 아버지, 친척, 땅, 재산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란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이거 죽으라는 말씀 아닌가? 나이 들어서 땅이라도 있어야지, 나이 들어서 가족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떠나고 내 아내와 조카만 데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챙겨서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내가 뭘 가르쳐서, 내가 뭘 바꾸어서, 내가 챙겨줘서 자녀의 인생이 준비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오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오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단돈 몇백 달러만 가지고 그 갓난쟁이 애기 데리고 막 이렇게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달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금액이 제한돼 있어서 아무리 뭐 땅 팔고 집 팔아도 다 못 가져온다, 다 놔두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몇백 달러로 며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가지고 건너와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는 못 있을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고향에서는, 한국에서는 살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건너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뿌리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인들은 오늘날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게 아니었습니다. 야, 미국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부자로 살 수 있어, 미국 가면 뭐 좋은 것도 많아, 영국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건너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 더 살 수 없어서, 고향에서 믿음 지키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듯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향도 버리고 친구, 친척 다 버리고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온 미국 땅에서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오는 10월, 11월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뭐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 잡게 하시고 살게 하셨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땡스기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데려가 가려고 했던 곳이죠. 하나님 그저 내 말대로 그곳에 머물지 말고,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 땅에서 머물지 말고 나오라고,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75세가 넘었지만, 100세가 넘었지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왕에게 바칠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끝까지 다 지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도저히 이제 나와 내 아내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뒤에서 비웃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도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날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 밑에서 나온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동도, 유럽도, 미국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고 조급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경험이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순종하셨더니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죽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여주시려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시는 그 사망도 어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정말 이삭이 죽는 것을 보시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냥 말로 하셔도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경험하게 하셔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해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십 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학 공부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읽어도 여러분 믿음, 그것 때문에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그렇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도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생명도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머무를 거처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 갓난쟁이를 집에 묶어두고 일 나가셔야만 했던 분들, 희망이라고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던 분들, 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만 했던 분들, 지금은 그렇게 묶어두었던 자녀들 다 자라서 시집 장가 가고 자리 잡고 직장 잡고 미국 사람처럼 영어 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길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죽는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당장은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과 복과 생명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할지라도,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구원의 길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과 더러운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